찬송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그 은혜 푸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파수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앞으로 넘겨서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이를 흘려 영영률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고금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늙게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옆에 302장 찬송하십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태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태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합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육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수원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고금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전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363페이지 사사기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사사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먼저 7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 무사 와사산 지리사에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본가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릴리와 문하세아의 원이요.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가나스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아멘.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왜 온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사사로 그리고 구원자로 세우실까? 오늘 사사기 3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15절에도 한번 볼까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사랑의 채찍을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 우리가 사랑의 채찍이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랑에는 심판과 용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우리는 7절에 그리고 15절에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구체적인 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배은망덕의 죄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구약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마땅한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긴 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방법이 뭐였죠?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왕 굿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대표적인 방법, 오늘 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예, 온니엘과 같은 사사,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통해서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기면서 회개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온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성령이 임한 거죠. 예. 온니엘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니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전쟁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승리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쟁과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온니엘은 이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8년간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온니엘, 이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마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그런 비교를 보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되시고 희생제물 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는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악한 영이 충만한 것이죠. 온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싸움에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찬가지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고백을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죄인의 길로 걸어가도록 부추깁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넘어지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악한 괴계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그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영에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철저한 이기주의로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묵상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일만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니엘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 342페이지 직접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넘겨서 342페이지, 343페이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거기에 온니엘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1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수아 15장 16절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은 잘 아시죠? 이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물리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342페이지 그 부분에 여호수아 15장 17절. 온니엘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온니엘의 능력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온니엘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온니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첫째로 아내를 그에게 주셔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온니엘의 아내가 된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땅을 주세요. 그리고 샘을 주세요. 그래서 땅과 샘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온니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얻습니다. 그리고요 아내를 통해서 가산도 얻습니다. 이것은 온니엘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은 소명과 사명을 받은 온니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온니엘의 가정은 영적으로도 충만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가산을 풍성히 얻었고 또 가족 간에도 믿음과 화목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감사가 충만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온니엘의 가정도 고백했겠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인생의 목적도, 내 삶의 모든 목적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온니엘처럼, 온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에도 쓰임받았고 그리고 가정에도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사사기 3장 다시 가시면 363페이지 다시 거리 갈까요? 363페이지 363페이지 사사기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태평 성쇠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온니엘과 그 가정에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땅에 태평한 지 40년이나 되었더라. 온니엘은 사사가 되어서 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이 태평성쇠를 누릴 수 있도록 40년간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임마누엘의 능력을 입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그가 속한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의 복이죠.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화평을 도모한다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도모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서 태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반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느니라.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씨를 뿌려서 많이 거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거두느냐 아니면 사망을 거두느냐, 이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화평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잖아요. 의의 열매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뭘까요? 화평을 심는 거잖아요. 이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언제나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기나 질투나 분쟁이나 파멸을 조성하고 문제를 유발시켜서 불화와 혼란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화평을. 불화와 시기와 분쟁을 야기시켜서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망하는 것이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겁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성령 충만 받아서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온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작은 뭐죠? 온예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309장 찬송하십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정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 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중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능력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예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하나님 불러서 세워서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세상에 복이 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